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네. 뭐 37도,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데는 40도 이상인 것 같고, 뉴스를 보니까 그 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 75.5몇 도, 네,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참, 이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참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러지만 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짜증이 나고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잘 무더위 때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때니까 잘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 오늘날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판단하기 바쁜 것 같아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비판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평가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최근의 상황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 이걸 들여다보니까 정말 평가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외모적인 부분, 그의 사상,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물론 칭찬도 주어지고 어떤 존경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지만은 대부분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회가 판단하기 바쁘다. 이 사회뿐만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또는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판단하기 바쁘고 또는 가정 내에서도 판단하기 바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보세요. 없을 것 같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없죠. 그것처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평가하거나 평가받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제목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상대를 그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회, 교회, 가정, 교인들까지도. 이것처럼 이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에 대한 그 평가, 비난, 비판, 정죄, 판단 이게 상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누군가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불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면 이건 정말 불편한 현실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상막하죠. 내가 상대를 평가하고 그 상대가 나를 평가한다. 그런 삶이다. 그런 관계다. 너무 상막하지 않나요? 이런 평가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분란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너무나도 이 불편한 현실, 이 삭막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서 얘기해요. 너무 어려운
놀라운 거를 이야기하시네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돌려서,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속옷도 내어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따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가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르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여 나가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그리고 사랑하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리고 오늘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 37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27절에서. 그리고 그냥 주래요. 이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래요. 다 주래요, 그냥. 그리고 비판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용서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사랑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 안 하고 있어요. 정죄하지 말래요. 용서하래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기 바빠요. 정죄하기 바빠요. 판단하기 바빠요. 평가하기 바빠요. 때로는 내가 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판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참 한심하지 않나요? 이 세상이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써 죄를 범했는데 그 죄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와 함께 무엇이 주어졌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왜 가렸습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가린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거하는 상태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제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오면서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수치심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 숨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숨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자,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날 믿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 수치심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상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상대도 마찬가지. 자기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해소하기 위하여서 그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공격받지 않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 주래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그런데 그 이유를 37절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줍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서, 정죄받지 않기 위하여서, 용서받기 위하여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것을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해야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난을, 정죄를, 판단을, 평가를 심으면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판단을, 정죄를, 평가를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육의 부모가 나의 아버지입니까? 물론 육의 아버지죠. 그럼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입니까? 영의 아버지이지만 육의 아버지도 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자비롭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우리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아버지를 떠나 있는, 집을 나가 있는
저주받은 자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 속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자비를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에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씀으로 나를 또 비난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을 행하는 삶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하지도 마세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세상과는 다른 비난하지 않는 삶, 비판하지 않는 삶, 정죄하지 않는 삶, 용서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나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굉장히 고차원적인 윤리도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비판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상대에 대한 또는 사회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을 감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야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비판 안 할까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평가하지 않을까요? 눈을 감고 살아야지.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입을 닫고 살아야지. 담을 쌓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런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지 분란도 없고 분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에서는 평가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주제처럼 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 너 그런 죄를 지었어? 이건 판단입니까? 아닙니까? 판단이잖아요. 평가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하래요. 평가하래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고치게끔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듣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죄를 확증하라. 정확하게 짚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교회의 권위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이 되어주신,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가 말하여서 교회의 권위로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권고하라, 경고하라 라고 말씀해요. 제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경고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죄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정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돈을 거래하고 장사를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어요. 상을 뒤엎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 보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거래하는 자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 거예요. 정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침묵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증인이 법정에 있었을 때 침묵을 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라고 말씀을 해요. 죄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무관심하거나 침묵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서는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은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평가하지 말아라, 비난도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아라 말씀하는데, 또 다른 쪽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이 아니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침묵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권면하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라. 여러분, 헷갈리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했어요. 아니, 한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평가하지 말라고, 한쪽에서는 평가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와중에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결론이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 정죄를 위한 판단, 나의 목적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평가 내지는 정죄 내지는 판단,
또 습관적인 비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라는 전제가 붙어요. 내 형제는 누굽니까? 형제는. 우리의 형제는 누구예요? 육의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육의 형제 자매일 뿐이고, 우리의 진정한 형제 자매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라는 전제가 붙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비난을 위한 습관적인 그런 비난, 비판, 판단,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난을 위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즉 비난과 비판, 판단, 정죄, 평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나 비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되고, 습관적으로 비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비난을 하고 평가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 속에 그런 슬픔, 아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성숙되지 못한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허용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악이 만연한 것이에요. 비난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 평가가 끊이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이게 좋은 칭찬이 되네. 평가가 끊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교육이 잘 되어 있고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평가하는 자체를 자제를 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평가하는 삶을 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너 참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하여졌어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이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겠죠. 완전히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평가하지 않는, 세상을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별되어져서 더더욱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만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삶.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 그 속에서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모습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그것을 사랑을 살리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습관적인 비판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죄가 아닌 사랑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정말 멋진 세상과는 구별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